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일상으로 직접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탄생 설화나 아니면 뭐 멋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자라야 되는 그런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도 받으셨고, 그리고 유아 유년 시절을 우리 일상의 인간들과 똑같이 그렇게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떤 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성장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는 탁월한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자, 첫 번째, 탁월한 성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균형 잡힌 성장.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40절은 샤우팅한 말씀이죠.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고 강해지고, 지적으로도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육이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바람이 크잖아요. 저도 첫째 낳았을 때 얘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쭝얼쭝얼 하는데, 얘 벌써부터 말하는 거 아니야? 얘 천재 아니야?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바람일 뿐이고, 그건 아니죠. 조금만 지나면 현실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나친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일 때가 많은 거죠.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 이 아이는 뭔가 천재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내 아이가 뭔가 좀 잘하고 월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막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슈퍼맨 같이 막 그런 힘을 발휘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 육신의 건강,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균형 있게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거나 탁월한 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가 탁월해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평균하면 안 되고 탁월하고 월등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로 뇌병변 장애 아이들,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겪고, 지적인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요. 뇌적인 거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는, 온몸이 막 사지가 비틀어지고요. 막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 장애 아이들을 제가 섬기고 돌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 아이는요, 스스로 몸을 못 가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항상 한 2명이 붙어야 돼요. 뭐 붙잡아줘야 되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먹는 것도 스스로 못하니까.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요, 365일 자기 삶이 없어요. 이 부모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아이랑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일상이에요, 그냥. 가슴 아픈 게 일상이고. 근데 이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부모님들의 바람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뭐 우리같이 얘랑 비교하고 저랑 비교하면서 천재가 되고 막 탁월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가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밥 먹기만 하면 너무나 좋겠대요. 그게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치병이나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탁월하지 않아도 몸 건강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제발. 자꾸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탁월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성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아버지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지만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셨죠? 예. 그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고 율법 아래 머물면서 할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규례와 절기를 잘 지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자,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갔대요. 그러니까 해마다 갔으니까, 예수님이 33살 정도 사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33번 꼬박꼬박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신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 해는 갑자기 돌아오는 그 인파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절에 고향 땅으로 다 모이는 것처럼 흩어졌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이스라엘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인파 속에 예수님을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그냥 가는 그 길에 너무 인파가 많으니까 놓치고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기 있는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여기 보니까 사흘 후니까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이게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말 죽기 살기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딱 가서 어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전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성전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그냥 랍비들이랑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12살 된 이 예수님의 지혜와 답변이 놀라운 거죠. 자,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명에 관한 한 티칭, 프리칭, 힐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과 같이 성장했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그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은 자신을 찾던 부모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4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얘가 정신이 나갔나? 내가 3일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도 말씀이 들리는 그곳이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아버지 집이 세 군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으면 가야 될 본향, 천국. 그게 내 아버지 집 맞죠? 예. 우리 거기서 다 만날 거죠? 예. 다 만나야 되는데. 그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담임 목사 집이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친구들을 초청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였을 때 거기는 크거든요. 교회가. 카페도 있고 막 정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친구들 초등학교 때 이게 전도를 하고 데리고 왔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집 진짜 크다. 야, 너희 아빠 부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담임 목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내 심령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이 아버지 집인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말씀 듣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집이 바로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육신의 집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내 아버지 집이다.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네, 있지요.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고 우리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심령이 내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체들에게 듣고 물으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들리고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는요, 일상의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킵니다. 자,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어린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랑 막 나누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일상으로 가서는 어땠냐? 51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기 순종하여 받들었다. 여기다 밑줄을 쳐야겠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질서와 경계를 뛰어넘는 분이지만 그 질서와 경계에 순종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셨지만 질서와 경계 속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그 얘기예요. 자, 52절 같이 있습니다. 52절 힘차게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신성 때문에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신성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아들로서 그 가정 안에서 일상을 은혜롭게 잘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2절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하고 고귀한 삶의 자리가 있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불평보다 감사로 원망 대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 보실 때도 야, 모리네 교회 성도는 참 다르다. 예,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탁월한 책 중에 역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보면서 당연하지. 하나님 섬겼으니까 다윗 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경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목동일 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막 가장 천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죠. 그러다가 최고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왕. 그러면은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하게 막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동이었을 때나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나 언제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질서와 경계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한번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 모든 통일을 이루고 최고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선봉에 가서 싸웠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다윗성 그 테라스에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 진짜 가보면은요, 그 땅이 한눈에 보여요. 근데 거기서 대낮에 목욕하고 있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놓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놓친 순간 음행이 싹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죄 짓죠? 살인자가 되죠? 그 남편 전쟁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가정 파괴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일상의 질서와 경계를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특권을 누리는 가정 사역되길 원합니다. 김동우 전사님 가정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일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